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2부, 3부 때는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했었어요. 제가 보통 한 1000명 이상 돼야 이 3부 예배까지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저는 똑같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1, 2, 3부에 오는 은혜가 달라요. 그 성령의 그 임재와 은혜들이 달라요. 빛깔이 다르고 그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저는 똑같거든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3부까지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김근영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2부 때가 제일 자기는 은혜가 있대요. 왜 그런가 하니 1부 때는 그 연습을 하는 느낌이에요. 2부 때하고 3부 때는 지쳐서 힘이 빠져서 2부 때 항상 은혜가 있대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 달 돌아보면은 1, 2, 3부가 어느 때는 1부, 어느 때 2부, 어느 때는 3부 이렇게 은혜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똑같은데 예배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게 제가 뭔지를 알겠어요. 간절함과 갈급한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솔직한 고백으로 일부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예배가. 제가 저희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 사님들 이 작년부의 저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때는 하나님이 빛깔을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는데 2부, 3부는 좀 들쭉날쭉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어떨 때 보면 이렇게 2부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잖아요. 막 또 다른 생각하고 막 애기 생각하고 그러면은 좀 그러고 3부 때 청년들이 그럴 땐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교제도 안 하고 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가 예배로 승부를 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이셈이 이때에 더 예배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영혼 때문에 더 은혜를 부어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국교회 신학교들이 커가면서 그 신학교가 부패해서 그 신학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그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합동신학대학원입니다. 가끔 저희 교회 오시는 이보구 그 목사님이 이 학교에서 이제 신약학 교수님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이 이 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홍정길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굉장히 제가 사표로 삼고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재훈 목사님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 학교가 요게 다예요. 고등학교보다도 작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학교가 그 한국교회와 신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개혁하면서 나오면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학교 앞에 있는 그 돌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와 신학을 지향하는 그런 좋은 신학교입니다. 참 모범적인 신학교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김유한 전도사님이 이 학교 출신이었어요. 딱 그 학교 출신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이 학교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매점과 그 서점에 그 판매원이 없어요. 그냥 사면은 그 가판대에서 물건을 사면은 그 계산대에다가 제가 돈 내고 돈이 있어요. 거슬럼 돈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 무감독으로 시험 봐요. 지금도. 그 대학생들 그 컨닝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60%라고 집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학교는 무감독,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험 보는 걸 훈련시켜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또 여러분 컨닝도 그 지식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직한 목회자를 만드는 것들이 이 학교의 하나의 중요한 그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뭐 설교자라고 뭐 예를 들어서 목양을 잘하고 뭐 지식적인 게 많다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요 사람으로서의 도리 또 정직한 그 어떤 사람됨을 잘 갖고 있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십계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도 좋은 성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 정직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국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니까 내가 어느 교회 장로요 그러면은 차용증을 안 써주고 돈을 빌려줬대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갖다 주세요 하고 그냥 물건도 그냥 내주고 그랬대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요 그러면 다시 쳐다보죠. 건물도 임대도 안 해준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거룩한 도덕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덕질을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8계명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의미를 지난 7계명까지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기준은 달랐잖아요. 도덕질하지 말지라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나프는 옆으로 이웃의 물건을 제쳐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뺏어오는 모든 행위가 도덕질이에요. 그런데 도덕질하지 말라 할 때 도덕질하다 이 단어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언제나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으로 물건을, 돈을, 마음을, 지식을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십계명에서는 도덕질하지 말라 할 때 목적어가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도덕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경 가운데 흩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예요. 하나가 이웃에 관한 것들, 또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덕질은 사람에 속한 것들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도덕질하지 말 것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많이 생각할 게 있어요. 저도 이거 하면서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것들 소유를 도덕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직접적인 도덕질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누구 것을 훔치거나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그런 성도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덕질은요 그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들이 훨씬 많아요. 레위기 19장 3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달아주는 그 장사꾼이 장사를 할 때 저울의 눈금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추와 저울을 속이는 것, 또 눈금을 속이는 모든 것들을요 도덕질로 보는 거예요. 간접적인.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택시를 타고 차가 많지 않을 때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같은 장소 같은 이렇게 시간대를 오는데 그 택시 매다기의 금액이 달라요. 매다기를 속이는 거죠.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도덕질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그 교회 지금 이제 개척해서 10여 년 하면서 4층 A호실 썼다가 하나에서 4층, 4군데 방을 다 쓰는 건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4번 한 거예요. 할 때마다 업자를 상대할 때 꼭 이걸 물어요. 그때 이제 그 견적을 띄고 나서 영수증 어떻게 쓸까요? 물어봐요. 영수증 어떻게 쓰는지 왜 물어봐요? 견적이 여러분 여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견적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7천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약간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견적은 어떻게 영수증은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나중에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그러게 원래 실거래가는 이건데 목회자들한테는 이 가격으로 해갖고 차액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들이 그런 거래요?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 신우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했던 그 신우회 사장인데 저한테 이제 목회할 때 그 한 2, 3년 차 때 저기 양주에 와갖고 그 비전교회를 매입할 테니까는 거기서 목회를 하시라고 했는데 저희 성도들이 반대해서 그쪽으로 못 갔죠. 근데 그게 성결교 목사님한테 갔어요. 근데 성결교 목사님이 그 건물을 증축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는 성도들이 어렵잖아요, 양주 지역에. 그래서 그 이렇게 어렵게 돼갖고 이제 장로님들이 그럼 우리가 다시 이거를 운영할게요, 은행에서 채용해서 해갖고 감사가 왔는데 중간에 돈이 한 30억이 비더래요, 재건축하는데. 근데 나중에 추적 해봤더니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우회 사장이 이제 그 경제인이라서 그런 게 빠르잖아요. 저한테 와서 막 그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고서 목사님 정말 괜찮은 분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100억 공사였는데 30억이 목사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뭘 한 거냐면은 그 영수증을 2개 만든 거죠. 근데 이런 일들도 다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세상살이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업에서 법인카드를 가졌는데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간접적 도둑질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노동자들 임금 착취하는 거, 또 요새 뭐 열정페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난한 대학생들 하면서 노동력 착취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사단장이 서울대 애들 뽑아다가 과외시켰어요, 자기 아이들. 그리고 자기 테니스 배우고 싶어서 테니스 선수 출신 데려다가 자기 테니스 레슨 받게 하고, 요 모든 것들, 사람에 대한 것들도 다 도적질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도적질 하지 말라 할 때, 즉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내가 몰래 갖다가 쓰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성경은 조심할 걸 얘기해요. 그게 모두 그것뿐만 아니라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도 있어요. 지적 소유권도 있고요. 또 부정행위, 컨닝하는 거, 또 저작권 침해, 명의 도용과 같은 것들도요, 여러분, 다 사실은 도덕질로 봐요. 여러분, 저희가 그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바이셈 아카데미라는 그 원전 연구소하고 신학생들 그 교육하는 기관을 만들 때 뭐 여기 이렇게 알아줘요. 신학교들도 요새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도 학생들이 늘 많았어요. 뭐 총신에서, 뭐 합신에서, 고신에서들, 안양대에서도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희연 총장님이란 분이 여기 전체 그 고문을 맡아주셔서 리플렛에 보면은 자기 이름과 얼굴을 빌려주셨어요. 명의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찾아왔던 거예요. 믿을 만한 데구나, 이렇게. 근데 제가 총장실 가갖고 이렇게 교수님이랑 교제하면은 오전에 꼭 월요일 오전에 하시는 게 있어요. 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야, 그 어느 기관에서 내 이름 쓴 거 내려. 어느 기관에서 내가 거기 추천했다는 이름 내려. 이런 얘기를 자꾸 지시하세요. 뭐냐면 본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갖다가 명의를 도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걸면은 다 걸리는 건데, 인격자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묵인하면서 그만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한 목사,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신학생들이 엄청나게 제본 떠서 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좋은 책이 못 나와. 제값을 주고 사야 그 출판사들이 이렇게 자생력이 생기고 자립이 돼서 좋은 책들을 찍는데, 신학생들이 가난하잖아요. 신학생들이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복사 제본 떠다가 쓴대요.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더한데, 그래서 CLC나 생명의 말씀사 같은 좋은 출판사들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큰 도둑질이야. 어려워도 그래야 좋은 책들을 찍을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꼭 돈 내고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은 그렇지 않는데 돌아보니까 제 노트북에 불법으로 다운받은 그 소프트웨어가 많은 거예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하면서 막 찔리는 거예요. 한글도 불법으로 다운받은 것 같고, 그 마이크로 오피스도 다 불법으로 다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여러분한테 죄송했어요. 도둑놈이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찔려서 이거는 내가 할 때마다, 제가 사실 10계명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찔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이렇게 바꿀 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신생업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질 때 다 불법 다운받는 것 때문에 살아나질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너무 많은 불법들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막 설교하면은요, 그 사업하시거나 막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쫀쫀하게 그런 거 작은 거 하나 갖고 이렇게 뭘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생활은 쫀쫀해야 지켜요. 요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큰 일 앞에도 정직할 것을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선배 목사님 하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참 검소하고 경건하셨대요. 가난하고 또 청빈하게 살다가 그렇게 은퇴하셨대요. 뭐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목회하셨겠죠. 성미 받아 먹으면서. 그러면서 너무 성도들하고 50여 명도 안 되는 성도들하고 너무 그렇게 행복하게 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래요. 전도사 시절 갔더니 이렇게 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챙겨주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편지도 쓰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갖다 놓은 사무용품을 챙겨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나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스에다 담아서 그 전도사님한테 주는데, 받고 가는데 자기는 평생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보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사기도 많고 막 교회 막 불법적으로 막 세습도 하고 공금도 횡령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기준들이 다 모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이렇게 작은 것에 있어서 서로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직함과 도덕적인 그 윤리 기준이 있다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돼요.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교회 돈이라면, 교회 물건이라면은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분이 아니야. 이런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10여 년을 지켜봤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다 얼렁뚱땅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성도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건 한없이 넓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깐깐하고 철저한 목회자가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저부터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대해서 정말 도덕질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웃의 것을 도덕질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덕질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도적질했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말라기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하는 질문이 8번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 내 거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11조와 나한테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헌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청지기와 관리인으로 살지 않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거는 내 거야 하면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주인이 있고 너희들이 주인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고 나는 청지기와 관리인으로 사는데 그걸 잊어요. 다 내가 주인인 척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목숨을 찾는 날, 그때 회개하는 날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가 살면서 청지기와 관리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 것 속에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거는 하나님 거지 하고 떼어놓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설교 처음 하는 것 같네. 11조와 모든 정한 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물질 주님 거예요. 내가 그거 얻는다고 내 물질이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야 되어지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11조는요 물질 다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는 게 맞지. 그 뭐 11조 갖고 벌벌 떠는 거는 사실은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저력 있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잘 안 오니까 지금은 오라 그래도 그 60-70% 정도 참석이 안 된대요. 근데 저희 교회 보면 80%, 90% 가까이 출석을 해요. 그러고요 다른 교회들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방통하고 나서 운영이 안 된대요. 저에게 작년보다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11조 헌금 얘기 안 해도 힘이 지나도록 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가정 예배 2달 드리는 동안 질문이 되게 많이 왔어요. 헌금 어디다 드리냐고. 어디다 드려야 예배하는 데다 드리는 거지.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 가정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받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기본 원칙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예배하는 곳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물을 특히 11조와 그 헌물들을 정한 대로 드리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1조와 헌물만 주님께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시간도 주님이 당신의 날을 요구하세요.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우리가 사계명에서도 외웠잖아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왜 그 날을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주님이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식일에 내가 어떻게 해도 돈벌이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 썼다가 그게 나중에 거꾸로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들 많이 경험해요. 주님께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안식일은요 온종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일주일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일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시간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은사 도둑질이 있어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 공동체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물질 은사를 주거든요. 그럼 그 은사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친한 그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그 예언과 방언과 상담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은사가 넘치니까는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그걸 주를 위해서 잘 썼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너무 세상 말로 용했어요. 용해요. 그냥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탁탁 맞추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잘 얘기하는지 이분이 투잡을 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하면서 이제 딱 방을 하나 얻어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문제 해결됐다고 우리 교회에 올 때 한번 타고 오더라고요. K3도 뽑고 타고 오고 어느 날은 또 멋진 양복도 입고 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이상하게 쫄딱 망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은사 도둑질 하니까 하나님 다 걷어갔다고. 그 얘기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는 내 거 아니에요. 찬양의 은사 주셨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요. 건강 주셔서 섬기게 했으면 섬기는 데 쓰셔야 돼요. 물질 주셨으면 바나바처럼 어렵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 지식과 가르침의 은사 목회자들한테 주거나 교회사에게 주면은 영혼 세우는 데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은사 쓴 사람이 기도 안 하면은요, 다 털려요. 그런 하나님이 기도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는 반드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도덕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 도덕이 있어요. 영광 도덕. 하나님 모든 인기와 영광과 명예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헤롯이 왕인데 스피치가 좋았나 봐요. 막 말을 잘하고 막 연설을 잘하니까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막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영광과 인기 다 누렸던 사람이 말년이 초라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덧없음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앞에서 잘해야 돼요. 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꾸 돌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인정해야 돼요. 근데 헤롯 그놈이, 그 인간이 자기가 영광 다 받으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벌레 먹어 죽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영광, 명예, 인기, 모든 권세를 돌려드리는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요, 그 영광 다 취해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그 유머가 있어요. 그 천국에 갔는데 장로님이 왔더니 막 천국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 왔다고, 진짜 오래간만에 오셨다고 장로님. 그러면서 막 예수님도 일어나서 막 환영하고 막 이게 몇 년 만이냐고, 장로들 천국에 잘 못 오는데 좀 있으니까 저쪽에서 목사님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은 더 못 오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옆에서 딱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봤더니 예수님이 쳐다보질 않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목사님 왔어요? 이런 희귀한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이 천국을 다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돼. 내가 곁을 주면 내 자리 뺏겨. 이게 그런 유머가 돌아요. 창피해갖고. 목사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명예를 돌리고 인기를 돌려야 되는데 지가 중간에서 다 취한대요. 그런 도둑놈이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가 목회를 하던 주님의 일을 하던 여러분, 영광 도둑, 인기 도둑, 물질 도둑, 또 은사 도둑, 또 모든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 맘대로 쓰는 사람은 11조 도둑, 일주일 중에 하루인 거룩한 주일을 제 맘대로 쓰는 사람은 주일 도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 도둑,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 스펄전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예요. 가장 존경받는 그 모든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은요, 그냥 받고 여러분의 것으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니까 사람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너무 많은 것들을 취하고 도둑질하면서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자책하고 자학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찔려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자기가 거룩하게 성화되고 변화되는 그런 발판과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습성과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에 도전 받았을 때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것을 고칠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8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사실은 4개를 뽑았거든요. 근데 4개를 뽑고 나니까 A4지로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서부터 자꾸 시간이 오버돼서 1, 2, 3부가 쫓겨서 줄여서 그냥 그 2가지만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이 2가지는 핵심 원리예요. 꼭 붙들고 여러분, 8계명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날마다 성화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이 8계명을 지키고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요.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되갚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며 되갚으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뭐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도둑질해서 쓰고 책을 막 카피해서 쓰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당하는 사람의 아픔과 또 고통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돌이키고 회개하려면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공감하고 체울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간음죄, 바세발 취해잖아요. 근데 나단이 설명하는 걸 보면은요, 간음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둑질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 얘기를 해요.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오니까는 지 양, 소 잡기가 아까워서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 하나를 키우는데 그 양을 딸처럼 여겨서 날마다 먹고 자고 또 사랑해주고 그런 양을 뺏어다가 도둑질에다가 죽여서 식탁을 차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나 본데 자기 집에 애완경 생각해보세요. 자기 집에 애완경을 보신탕업자가 다 죽여갖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도 공감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다가 막 화를 내더니 그놈을 데려서 당장 죽이자. 그리고 4배로 갚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단이 딱 듣고 있다가 당신이 그 도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요. 내가 그 고통을 우리아에게 줬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심코 저도 책 제법 많이 떴거든요. 제본 뜨고 소프트웨어 한 걸로 회사 하나가 문을 닫아요. 이 사람들 피땀 흘려갖고 평생 이룬 게. 그 사람 가장이고 처자식이 있는데 내 도둑질이 그 사람을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제가 대학가에 보면은 그 식당을 해갖고 이 식당이 잘 되게 하기까지 영업까지 하면은 2, 3년이 걸려요. 그래서 막 잘 돼요.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장사가 잘 되면 꼭 주인이 내보내요. 내보내고 자기가 차려요. 아니면 월세를 크게 올리든가. 그럼 여러분 그동안 이 사람의 그 3, 4년의 수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도적질로 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 행위들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 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인데 이 도덕질에 대한 회개는 달라야 돼요. 뭐냐면 이거는 보상제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는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고 속건제는 잘못한 걸 물어주는 제사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것들을 띄어 먹었다면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돌려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큰일 났네. 내 소프트웨어 그거 살려면은 돈 100만 원 들 텐데 하여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띄어 먹거나 돌려주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되갚아주는 게 회개입니다. 이거요. 이 말씀 듣고 나면은요 우리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네. 그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보상제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 걸 훔쳤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2배를 갚는데 훔친 거를 이렇게 양이나 소 중에 훔친 것들이 죽거나 팔았잖아요. 그럼 양은 4배, 소는 5배로 갚았어요. 왜? 소는 생계 수단이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배로 갚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 보상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보상해 주기 때문에 배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원리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거나 아픔을 줬거나 훔친 게 있다면 다 보상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다른 사람들 거 막 다 띄어 먹었잖아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을 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가깝. 이런 보상법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내 재산을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거 도둑질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갖다 놓은 책 있죠, 여기? 안양문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돌려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가슴 아픈 기사 있었잖아요. 경비원 그 폭행 사건, 우이동에 있는 그 경비원 할아버지를, 저 밑에 있는 저놈이 저 나쁜 놈이에요. 그 매니저 심씨, 49살 뿐이 안 된 놈인데 아버지 같은 사람을 그렇게 폭행하고 4주 동안이나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나한테 100대 맞으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코뼈나 부러뜨리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변호사협의회에서 그 보상금 청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최 씨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5천만 원, 또 딸이 둘인데 딸 둘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2천만 원, 2,500씩 해서 1억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은 그 보상제에 대한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 유족이 당한 아픔과 고통이 그 정도뿐이 안 될까? 자기들 양육하고 키우려고 아버지가 경비원 하면서 평생 그렇게 벌면서 했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자책감이 있을 거예요. 미안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들뻘 되는 놈한테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생계에서 저런 일을 했구나. 근데 우리가 딸 자식으로 이렇게 나이 이제 성인이 됐는데 아버지를 보호해드리고, 그 자책감이 얼마나, 그게 2,500분이 안 된다고요? 난 10억씩 받아도 모자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이 심씨가 회개하질 않아요. 미안하단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죄제도 안 치르고 속건제도 안 치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의 것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려주고 회개하고 보상해 주는 데까지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도 도덕질할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세금을 치르면서 사는 것도 바른 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저희 그 목회자들은요, 아직 그 종교세법이 강화되지 않아갖고 이 세무법이 되게 이 간격이 느슨해요. 근데 저는 이제 홈택스에다가 신고할 때 꼼꼼하게 다 신고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자녀 양육 수당이 올해는 못 받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면 못 받는 거래요. 와, 제가 소득이 작년에 4천만 원이 넘은 거예요. 할렐루야. 와,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세금을 이 정도 내는 사람이 됐구나. 할렐루야. 뿌듯하고 막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막. 근데 이게요, 사실은 제가 요거를 가지치기해서 더 국가의 그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된 성도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송기정 마라톤의 영웅, 베를린 올림픽에 그분이 세무서에 갔더니 세무서장이 세금 안 내도 되셔요 그러더래요. 근데 송기정 할아버지가 그 지인의 얘기를 그렇게 슬퍼하면서 돌아오더래요. 내가 국가에 대해서 할 게 이 정도뿐이 없나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성도됨이란, 내가 요거 탈세했어, 내가 요거 내야 되는데 안 냈어, 내가 요거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 깨병으로 주셨어 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 정직이 우리의 힘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십계명 설교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 말라, 그 많은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런 최저선이에요. 도덕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넉넉하게 이겨지냐면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플러스 요인.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극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플러스 요인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 여기 도덕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걸 얘기해요. 도적질하는 일하지 않고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일해서 땀 흘려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도적질이요,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도적질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집에 있는 꿀, 그때 당시에 100원짜리 딱 훔쳐서 화장실 뒤로 갔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막 희열이 있더라고요. 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근데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큰 걸 얻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그 희열이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희열보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누군가를 돕고 구제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기쁨을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얻은 사람은 도덕질하는 걸 그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얘기가 뭐냐면, 오경에 그곳에서도 고아와 객과 가부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율법 가운데 그들을 구제하는 원리를 얘기해요.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회복되는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걸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누릴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맛본 사람은 도덕질을 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과 구제와 섬김으로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려봐야 끊어져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오갈 때였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고아로 태어났거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 길을 찾고 회복이 돼갖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 기쁨은 도둑질 해갖고 오는 양심의 가책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땀 흘려 구제하고 섬기고 돕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요 1000가지도 넘어요.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읽을게요. 여러분이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가난한 자를 돕는 걸 누구에게 꿔주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못 갚아요. 근데 삼자거래가 일어나. 하나님이 그걸 갚아줘요. 그걸 보고 있다가. 구제하고 선행 많은 사람들이요, 파산하고 거지 됐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선행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장 25절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탁하게 하는 자는 흩어 구제한다는 거예요. 내 돈을 막 퍼냈는데도 점점 부자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영적인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원리대로 하늘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런 숫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고 이웃을 땀 흘려서 내가 구제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회자라고 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목회자라고 다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신앙의 원리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그 훌륭한 목사님을 둔 그 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꼭 이제 목사님이 사례를 받을 때 보면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옛날에 노란 봉투를 받으면 목사님 사례 받으면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셨대요. 그러면 그 중에 아들 하나가 그렇게
남 도와주기 좋아하고 구제하기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용돈 받아갖고 한 달 아껴 써라 그랬는데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구 도와주고 친구 먹을 거 사주고 어려운 애 밥 굶는 애 갔으면은 뭐 라면이라도 사주고 그래서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른대요. 그래서 중간에 꼭 보너스를 준대요. 보너스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들아 참 귀한 데 써서 아빠 마음이 너무 행복하단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는 아빠가 준 거하고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그렇게 시켰대요. 근데 옆에 있던 그 누나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빠 나는 왜 안 줘? 그러면 너는 네 돼지 저금통에다가 있잖아. 넌 네 거 갖고 써. 그런데 아빠 마음에 들게 쓰는 아들은 아빠 걸 계속 주고 너는 너를 위해서 축적했으니 넌 네 것 갖고 쓰는 거야. 두 자녀가 어떻게 컸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만나교회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아버지한테 배운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아프리카 난민들 돕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바이슨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넘치는 구제를 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8계명은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이 아니에요. 8계명을 주신 아버지의 본 의는 뭐냐면요, 수고한 것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축복을 유통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부요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겨우 그냥 나 남의 거 안 뺏고 살았지? 그거 가르치려고 이 말씀 준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경제와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큰 선물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